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펴어지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자, 우리 모두 함께 제창하시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자. 올해 주제 찬송,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함께 찬송함으로 하나님께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기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주니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사랑과 평강의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자녀들에게 차별 없이 나누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못 만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님께 받은 복을 갚을 수 있는 복된 말, 복된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 올해 주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물질을 잘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일이 두렵고 떨려도
그래도 벌떡 일어나 주님의 손짓을 향해 걸어 나갈 수 있도록 건강과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형제 자매 모든 선교지에 우리의 기도와 간절함이 전달되도록 더 성숙하고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던 아주 작은 것들을 소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서로에게 진 빛을 갚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주의 영광으로 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 주셔서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립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또 기쁘고 즐거웠던 환경 가운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아직도 세상 한가운데에서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아버지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또한 그 일에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셔서 영혼을 고치고 살리고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모습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업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새로 직장을 찾는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육체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곳저곳 연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병으로 또한 질병으로 마음이 우울하고 또 심령이 피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담아 하나님 앞에 또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되 병든 자는 고쳐 주옵소서. 낙심한 자는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묶여져 있는 자는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굽어진 길들은 주님께서 곧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주의 백성들의 영혼과 저들의 가정과 삶이, 그리고 섬기는 일터와 직장과 학업의 현장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1월 달에 생일을 맞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영어부의 샤니 형제님이 25일 날 생일을 맞으시는데 여러분이 함께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과 봉사란의 한국학교, 샘물한국학교가 1월 23일 토요일 날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은혜 가운데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2020년도에 성경 통독을 마치신 분들을 축하드립니다. 지난해에는 7분이 마치셨는데 알렉스 김, 윤경자, 이현희, 이희자, 조순희, 조현숙, 최중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에 가장 기초 단계의 통독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헌금 내역, 세금 보고용이지요. 이 개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필요한데 못 받으시면 교회로 연락 주시고 재정부의 우리 샤니 형제님이나 우리 함께 동역하는 영웅 형제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월달 사역 담당자 모임은 7일 날
오후 5시에 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 총회 2월 14일 날 주일 예배 드리고 바로 줌으로 모여서 총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과 은혜를 모두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인데 그 중에 예수님은 제일 먼저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지요.
천국과 그 하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목을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평상시와 좀 다르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들 이렇게 같이 게임하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 내가 받아서 나는 이중직 그러면 다시 받아서 그 이름 아름답네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이 팔복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의미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정 나 자신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오늘 3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에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목마르고 이 배고픈 자들은 오히려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그런가 하면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으신 3절에서 10절까지 내용 또 뒤에 내용까지 보면 복이 있나니라는 것이 8번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11절에 또 한 번 복이 있나니 나와서 복이 있다라는 그 문장, 그것이 9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복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의라는 단어, 이 2번 나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렇게 하면서 2번 나오는데 이 의는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요.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 백성이 복이 있고 그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서 사는 자, 그가 누구다? 천국의 백성이다. 이렇게 해서 천국이라는 단어도 2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 이전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요, 당신은 복이 있는 천국 백성입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죠. 나는 나 자신을 복이 있는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은 가만히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천국 백성,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받고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애통하는 것이 있고 의를 위해서 박해도 받고 의를 위해 목마른 그런 사람, 그리고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나만으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들 싫어해요. 그런데 부족한 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게 없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마음도 어떤 목마름도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만 된다는 그런 목마름과 또 갈급함과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은 복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말씀드린 네 가지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뒤에 말씀드린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부족함과 목마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누릴 때에 그 복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화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마음이 깨끗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드린 네 가지를 보면 예수님이 정의하는 복 있는 삶은요, 어떤 능력이나 외형적인 가치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성품과 내면적인 가치가 사실은 복이 있다라는 정의죠. 하나님과의 관계로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어지면서 그것이 외부적인 것, 외형적인 것, 어떤 겉에 드러나는 가치가 아니라 성품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담겨져 있기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8가지 복이 있나니 한 그 8복은, 그 복이 있는 사람은 그들이 도덕적인 가치가 있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했어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 했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이 8가지 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나타나는 성품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부족함의 표현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셨어요. 그죠? 이 땅에 죄로 사망으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셔서 평화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마음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위로하고 천국을 선포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 이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복이 있는 천국 백성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는 팔복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천국 백성들은 당연히 주님처럼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의롭게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구원 얻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사용하는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완전하고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부족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바라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서부터 세상에서 나오는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로부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자유와 평화와 소망과 구원의 의를 누리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낮은 자리, 박해받는 자리, 억누른 채로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부족함과 목마름과 갈급함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 내가 지위가 높아졌다. 그리고 남들이 나를 부러워한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복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기에 그 부족함을 온전하게 채우시는 하늘 아버지의 백성으로 의를 행하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과는 다른 복,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복을 누리는 존재인 것을 담대히 확신하시고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요,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답게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 있는 천국 백성은 세상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합니다. 13절은 소금의 맛, 짠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맛을 잃으면, 짠맛을 잃어버리면 밟힌다. 사람들에게 밟히고 버려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요, 복이 있는 천국 백성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요리할 때 뭐 다른 조미료들이 필요하기 전에 음식을 만들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소금이지요. 간을 맞추는 소금이지요. 이 소금이 짠맛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더 맛나게 해주지요. 그리고 소금은 그 짠맛으로 인하여서 부패가 일어나는 것을, 썩는 것을 방지하지요. 그래서 이 맛을,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죠? 그래야 음식을, 요리를 정말 맛깔나게 하고, 그 다음에 썩어가는 것을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이 짠맛을 가지고 있을 때라는 거죠. 저는 TV를 보게 되면 주로 이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제가 즐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를 봅니다. 근데 그 프로를 왜 보냐면요, 이 음식점을 하는 분들이 음식점이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잘 안 되는 데를 찾아가서 뭐가 부족한지를 잘 찾아내서 그걸 코칭을 해주고 그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그 식당들이 잘 되도록 돕는 그런 프로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아주 그 가게 주인이 육개장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안 만들고 육개장만 만들어서 팔아요. 그런데 그 육개장이 보기에도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그런데 육개장을 사람들이 딱 이렇게 국물을 먹고 이렇게 먹어보면 사람들이 맛이 없다고 다시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 재료를 안 넣어서인가, 뭐 그 육개장의 국물을 뭐 특별히 곰국으로 안 해서인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딱 하나, 소금을 조금 넣었더니 그 사람들이 육개장이 다 좋은데 간이 안 맞으니까 맛이 없다고 그래 버렸는데, 소금을 조금 넣었더니 그 간이 맞으니까 이게 이 육개장이 가장 최고다라는 육개장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죠? 이 소금의 짠맛이 적절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보기에 좋고 재료를 많이 넣고 노력과 뭐 힘을 들였어도 맛이 없는 음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신자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천국 백성들은 세상에 있으나 마나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악하고 살맛 안 나는 그 세상을 만나게 하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짠맛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신자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라 저렇게라 오히려 가르쳐주고 코치를 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천국 백성들이
그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될 맛을 잃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마태복음 5장 가운데 말씀한 가난한 마음, 가난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의롭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사는 일에 목말라 하는 그 삶의 모습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내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물론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사회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을 각오는 되어 있는가? 내가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사람들을 내 말로, 어떤 행동으로, 내 이기적인 욕심으로 갈라놓게 하는데 열심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화평케 하는 평안의 사람으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일에 열심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맛을 회복할 때 세상은 정말 살맛이 나는 곳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고 그 맛을 다시 회복할 때에 세상은 반드시 변화된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악, 부패,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천국 백성으로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에서 소금으로 짠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십시다. 2021년도 저희 교회의 그 표어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자. 그리스도의 냄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금과 같은 짠맛, 그리스도인의 그 맛을 드러내는 일로 2021년도 한 해를 살아드리는 천국 백성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 더 살펴봅니다. 복 있는 천국 백성은 세상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작은 촛불 하나만 있어도 어둠 속에 그 동네가, 마을이 감춰져 있었는데 촛불 하나만 켜도 그 감춰졌던, 어둠 가운데 있던 동네가 드러난다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빛은 어두움에 비춰져서 숨겨져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나게 합니다. 또한 빛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갈 길을 보여줍니다. 어둠 속에선 그걸 못 보잖아요. 근데 빛은 그것을 보게 해준다. 그래서요,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복 있는 천국 백성 된 그리스도인들, 그 존재와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두울 때 작은 불빛 하나가 어둠을, 숨겨진 것을 다 드러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볼 수 있는, 광명을 볼 수 있는 소망이 있고, 또 어두워서 가지 못하던 길을 빛이 비춰질 때에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기에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 예수님의 제자지요, 그리스도인이지요, 신자요, 성도지요, 천국 백성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천국 백성들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을 밝히는 삶은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빛 대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빛을 발하며 사는 삶은 온 세상에 참빛이 되신 예수님,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참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에 갈 길을 잃은 사람들한테는 이정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두움에서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소망과 광명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2020년도에 2021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포기합니다. 절망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이때에 복 있는 천국 백성 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신자가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드릴 때에 세상에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선한 행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 복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침례 요한의 사역을 보았는데 그의 사역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말이죠. 그처럼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와 같은 복 있는 천국 백성이 되는 도구와 통로로 사용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알고 우리는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천국 백성이 소금으로서의 맛을 잊어버리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세상화, 세속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치 불이 꺼진 초처럼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빛을 발하지 않고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복이 있는 천국 백성으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정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은 그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녹으면서 짠맛을 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은 없어집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여기 빛으로 나온 초, 뿔은 어떻습니까? 초는 역시 자신을 녹이면서 빛을 발합니다. 소금과 이 빛의 공통점이 있다면 희생하는 겁니다. 자신이 소금이 녹고 초가 녹는 것 같이 녹아지면서 자신은 없어지면서 맛을 내고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속한 사회, 나라,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바른 길로 갈 것이고 인간관계도 화목해지면서 화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가 복 있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마치 예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살고 있다면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세상에는 아무리 죄악이 가득 차도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복 있는 천국 백성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교회는 신자죠.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물론 소망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래.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의미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일기예보가 비가 온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느 건물에 좁은 처마 밑에 비를 피하기 위해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뛰어갔더니 어떤 청년 하나가 벌써 먼저 그 처마 밑에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점점 더 많이 옵니다. 빗방울이 굵어지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또 그 처마 밑으로 들어오셨어요. 또 비가 더 퍼부니까 이번엔 중년의 아저씨 한 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마 밑이 좁아져서 간신히 비를 피하고 있는데 뚱뚱한 아주머니가 또 그 처마 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처마 밑에 들어와 있던 청년이 그냥 튕겨져 나갔습니다. 참 처음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청년이 오히려 비를 맞게 된 거죠. 그런데 그 5명이 모두 다 딴 곳을 바라다 보면서 모른 척하는 겁니다. 게다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젊은이, 세상이란 다 그런 거네. 처마 밑에서 이렇게 튕겨져 나간 청년이 할아버지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 처마 밑을 나와서 길로 반대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한 5분쯤 지났습니다. 그 튕겨져 나갔던 청년이 비를 맞고 젖은 채로 그 양옆구리에 비닐우산 5개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비좁은 처마 밑에 있던 그 5명의 사람들에게 비닐우산을 하나씩 건네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우산을 받고 그 이야기를 들은 처마 밑에 있던 사람들은 멍하니 청년을 바라보면서 청년이 준 우산을 받아서 우산을 쓰고 촘촘히 제 갈 길로 사라졌습니다. 젊은이, 세상이란 다 그런 거네 라고 말했던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받은 우산을 내려놓고 그냥 장대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고 목말라 하고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고 또 마음을 청결케 하고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오늘 본문에 말씀한 그 8가지 복들이 또 천국 백성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서 복 있는 천국 백성인 것을 잊고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또한 마땅히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서 세상을 만나게 하고 세상을 밝히는 삶을 열망하고 살아되지 못했던 모습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천국 백성이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일을 올 한 해 또 주님 만날 때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늘 애통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가 부족한 자임을 알고 세상 한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드림으로 우리가 복 있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람 된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와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겠다고 주 앞에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섬기는 일터와 직장,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 위에 그리고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인도,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